부처님이 말한 건강한 부부의 진짜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 했지만 동시에 부부간의 깊은 유대를 인정했습니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함께하면서도 자유롭다는 것. 이 역설 속에 행복한 부부관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30년을 함께 해온 부부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쌓인 습관과 두려움이 뒤섞인 집착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랑과 집착을 같은 것으로 배워왔으니까요. 사랑하니까 걱정된다. 사랑하니까 화가 난다. 사랑하니까 불안하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부처님은 이 혼란의 근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는 가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목마를 갈 사랑애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원하듯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 가래입니다. 가래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각적 쾌락을 향한 가래, 둘째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가래, 셋째는 존재하지 않으려는 가래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이것은 상대에게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욕구, 상대가 내 곁에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욕구, 때로는 상대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반면 부처님이 말한 자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자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비는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의 부부들이 자주 경험하는 감정적 공허함, 그것은 대부분 이 가래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자가 예전처럼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실망감,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허탈함, 이 모든 것은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가래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는 집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가래에서 시작된다고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집착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디 가는지 알고 싶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 그것은 불안에서 비롯된 집착입니다. 당신은 나 없이 못 살 거야. 이런 생각 역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의존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상대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해. 이것도 집착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이 두 사람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고유한 존재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60대, 70대 부부들 중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착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은 끊임없는 근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상대가 변할까봐 두렵고 상대를 잃을까봐 불안하며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관계는 무거워지고 숨막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으니 부부관계도 담담하게 유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시갈라바경에서 제가자들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은 부부관계를 6방향 중 서쪽 방향에 비유하셨습니다. 해가 지는 곳,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존경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해서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둘째,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태도는 부부관계를 파괴합니다. 셋째,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조뿐 아니라 마음의 정조도 포함됩니다. 넷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집안일의 결정권을 함께 나눕니다. 다섯째, 장신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안정과 작은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에게 5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첫째, 집안일을 잘 조직하는 것입니다. 둘째, 식구들과 하인들을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 재산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이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말은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사무량심을 가르치셨습니다. 무한한 4가지 마음입니다. 자, 비, 희, 사입니다. 첫째, 자심은 남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배우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행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둘째, 비심은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나이 들며 겪는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희심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근히 시샘하거나 자신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성공과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넷째, 사심은 평등한 마음, 집착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며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70대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서예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불만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했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서재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것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내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이 서예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도 오래 미뤄왔던 도자기 공예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일에 몰두하다가 저녁에 만나 그날의 작품을 보여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사심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핵심은 중도입니다.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밀착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려 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하게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은 검은고의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부부들을 보면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 있고 각자의 시간을 보낼 때는 상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8정도를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서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정념을 실천한다는 것은 상대와의 상호작용에서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집착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합니다. 걱정인지, 불안인지, 통제하려는 욕구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무상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노년의 부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무상입니다. 배우자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변할 것에 대한 불안이 집착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무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무상을 깊이 이해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그 사람도 아닙니다. 어제의 그 사람조차 아닙니다. 매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이러지 않았어라는 말은 무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새롭게 만나겠습니다. 어제의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무상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집착이 아닌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불변하는 자아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건 역시 부부관계에 큰 통찰을 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래 이래라는 말로 상대를 규정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건에 따라 변하는 존재입니다. 관계 역시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노년의 부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 원망, 미움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번뇌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야소다라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그녀는 시다르타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궁전을 떠났고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과 홀로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배신감, 분노, 슬픔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소다라는 이 모든 감정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다시 궁전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수행하여 결국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60대, 70대 부부들 중에는 평생의 원한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과거 실수를 잊지 못합니다.
한번 배신당한 상처를 평생 안고 갑니다. 이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이 있습니다. 자해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배우자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상대를 향한 적대감이 누그러집니다. 이것이 쌓이면 관계 전체가 바뀝니다. 부처님은 노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서로의 쇠약함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둘 다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집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돌봐줘야 한다는 집착, 상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함께 수행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념처를 가르치셨습니다. 4가지를 마음에 두고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입니다. 노년의 부부는 이 수행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몸을 관찰합니다. 주름, 백발, 약해진 힘, 아픈 관절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여기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상대의 늙음도 같은 눈으로 봅니다. 연민과 자비로 바라봅니다. 당신도 힘들겠구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함께 이 과정을 통과해 갑시다. 이렇게 되면 노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8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이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매 순간 변하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과거의 남편에 대한 기억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남편과 새롭게 만났습니다. 남편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사랑의 최고 경지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먼저 떠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말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면 죽음은 공포입니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관계를 더욱 집착적으로 만들고 서로를 옥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죽음도 무상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임종을 맞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수행을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함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서로를 놓아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먼저 가더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슬프겠지만 붙잡지 않을게. 당신의 평화로운 여행을 방해하지 않을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랑은 매 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입니다. 오늘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함께함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는 죽음이 닥쳤을 때도 평온합니다. 후회가 적습니다. 매일을 충만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집착으로 서로를 묶어두지 않고 자비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가자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속세를 떠나지 않아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관계 속에서 수행할 때 더 깊은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최고의 수행처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자신의 집착과 번뇌를 직면하게 하는 수행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의 얼굴을 봅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어제의 짜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동반자로 봅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함께 먹을 때도 마음 챙김을 유지합니다.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느낍니다. 대화할 때도 수행입니다. 정어를 실천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거친 말을 쓰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에 부드럽게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도 온전히 듣습니다. 반박할 말을 준비하며 듣지 않습니다. 조언하려고 듣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듣습니다. 이것이 정념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중도의 지혜로 제3의 길을 찾습니다. 화가 날 때가 최고의 수행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화를 독에 비유하셨습니다. 화는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상대를 향해 화를 내는 것은 타오르는 석탄을 상대에게 던지려다 자신의 손이 먼저 타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화라는 감정을 관찰합니다.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를 봅니다. 이 관찰만으로도 화는 힘을 잃습니다. 이런 일상의 수행이 쌓이면 부부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를 영적 성장의 동반자로 보게 됩니다. 상대의 결점조차 나의 수행을 돕는 스승으로 받아들입니다. 70대 어느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명상합니다. 20분씩 나란히 앉아 호흡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에게 합장하며 인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들은 부부이면서 동시에 버부입니다. 함께 진리를 향해 가는 벗입니다. 이런 관계에는 집착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깊은 존중과 자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해졌으리라 믿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연결돼 상대를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있되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것이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들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평생 사랑한다고 믿으며 집착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통제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의 자유를 빼앗아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가래를 내려놓고 자비를 키웁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랑을 실천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건강한 부부애입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집착의 사랑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자비의 사랑입니다. 남은 인생,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입니다. 오늘부터 배우자를 새로운 눈으로 봅니다. 과거의 기억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숨쉬고 있는 생명으로 봅니다. 내가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로 봅니다. 상대에게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나의 집착을 견뎌준 것에 대해, 나의 미숙함을 참아준 것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저지른 많은 실수들에 대해,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에 대해,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서도 집착했던 시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집착의 사슬을 끊고 자비의 사랑으로 다시 만납니다. 서로를 올가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부관계도 무상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 집착 없는 사랑으로 채워갑니다. 서로에게 짐이 아닌 날개가 되어줍니다. 속박이 아닌 자유를 선물합니다. 고통이 아닌 평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길입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자비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이 이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